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상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늘 파도가 칩니다. 특별히 거센 파도가 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파도가 두려움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윈드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파도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참 밀려오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이런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두려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져서 예수 믿는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과 악이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 2000년 전이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엔 병든 사회예요. 단적으로 보면은 빌립보 도시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요정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이 점을 잘 쳐서 용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또 그의 노예가 되어져서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이 귀신에서 벗어나는 영적 해방을 달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여러분 사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그 시대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런 불의와 불법이 여전히 만연해 있고 악과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흑암의 영이 삼킬 만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심선미 집사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아주 잘 나가던 무당이었습니다. 점 한 번 치면 5천만 원도 받고 그 이상도 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이 점괘를 가지고 맞추기도 하지만은 그 사단과 이 귀신이 자기를 사로잡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걸 들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여러분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 모습이죠. 지금도 보면 참 이 오히려 불법이 법이 되어지고 법이 불법이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얼마든지 지금 우리 사회 안에도 일어나고 되죠. 많이 우리가 좋아졌다 그러고 많이 민주화되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고 여전히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쫓아오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자가 뭔가를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일반 사람들은 잘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 들린 자는 그거를 알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몹시 불편했어요. 괴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그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여러분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이렇게 한순간에 자유케 하고 해방을 여러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까지는 너무 여러분 좋았죠. 이 영적인 억압이 한순간에 여러분 벗어나는 것은 너무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요? 이 귀신 들린 좀치는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어지자 이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모함을 하게 되어진 거죠. 뭐라고 여러분 모함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 성,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 귀신에게서 놓인 이 사람이 자유케 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이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영적인 해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해방될 수 있지만요, 이 사회적인 억압 이거는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이 딱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제4차 로잔 대회가 이제 오늘 오후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영혼 구원, 한편으로는 사회 정의,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게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시대의 이 복음으로 이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전략을 짜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고 또 세계 이 복음화를 완성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하느냐. 전 세계 지도자들이 4,000명 이상이 오고 거의 5,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논의하면서 전략을 짜는 거란 말이죠. 왜? 이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한순간에 일어나도 이 사회 구조적으로 얽혀져 있는 이런 문제는 아주 깊숙이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들은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짝 여러분 감추고 빼고, 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행하지도 못할 이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고발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충동이 돼가지고 또 관리들과 결탁이 되어져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를 갖다가 옷을 벗기고 때리고, 그리고 심히 때린 다음에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여러분 가두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 완전히 불법 체포고 불법 구금이고 불법 채찍질을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갑작스럽게 당하는 이런 일들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아주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진다. 무슨 일을 겪게 되어지면은 이런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러나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어지나 때로는 막 원망이 찾아오기도 여러분 쉬운 거죠.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은 오히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와 찬양으로 여러분 반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하게만 할 수 있느냐? 이런 고난을 감수해 이런 말씀을 탁 붙잡으면 이겨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편하게만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안 겪고 뭐 칭찬만 들으면서 좋은 얘기만 들으면서 예수 믿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이런 귀신 들린 자 고쳐주지 않고 무시하면 어려움 안 겪을 수 있어요. 아무 일 안 하면은 아무런 어려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면 때로는 욕도 먹는 것이고 때로는 오해도 여러분 받는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배척도 받고 이런 시련을 여러분 겪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겪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할 때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악한 말을 하고 그럴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은 뭐냐? 예수 믿으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는 거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이게 오히려 복이다. 그러니까 그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면제받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면요 고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저도요 뭐 좋은 소리만 듣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욕 많이 먹었어요. 예? 뭐 악한 말로 헐뜯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별 얘기 여러분 다 들었어요. 그래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이게 복이 있는 이야기다. 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뭐 일을 안 하면 욕 들을 일도 없죠. 뭐 애매한 소리 들을 일도 없죠. 뭔가 하려고 그러보세요. 예? 누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과 시련을 얼마든지 여러분 겪을 수 있어요. 특별히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옳은 일을 하고도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참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듯한 이런 일들도 겪어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기도 하고, 사업이 곤두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하고, 뭔가 해결하지 않는 가정의 문제와 일들 때문에 여러분 인생 문제 앞에서 한없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밤이라고 할 수 있죠. 캄캄한 밤이라고요.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하는 이런 일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인데 뭐냐면, 인생의 어두운 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에 오히려 밝은 별을 볼 수가 있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모함을 받고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실컷 매를 맞고 모진 매를 맞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억울하고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밤에 이렇게 아프면, 이 밤이 되면 더 고통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밤에 이렇게 아프면 신음소리가 저절로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신음소리가 나와야 될 이 상황에서 이게 기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억울하고 또 이런 참 불의하고 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마음이 원망이나 불평으로 안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 겪으면 뭐 얼마든지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바뀔 수 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 찬양한다,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마사지 받으면서도 불평할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에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감옥은 수많은 죄수들이 있으면서 이 죄수들이 자기 불만을 토로하고 욕하고 저주를 하고 막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그 감옥 안에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 이 속에서 찬송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가 여러분 울려 퍼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크게 여러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처음에는 신음하듯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나님 앞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마음을 토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나한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지, 이거 뭐 다 이해할 수도 없잖아요. 누가 뭐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론을 하다가 점점 기도가 여러분 바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찬송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드리는 기도, 어려울 때 드리는 찬송은요, 놀라운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 찬송과 기도가요, 그 온 감옥 안에 울려 퍼지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밝을 때 노래라 그러잖아요. 밝을 때 이런 노래도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굉장히 힘든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요, 사람의 영혼에 심금을 울리게 되어져 있어요. 제일 먼저는 자기가 살아나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듣는 사람들을 살아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 주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상시에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이 어느 순간인가 이 찬양이 자기를 다 여러분 사로잡을 때, 그때 어려운 가운데 그 찬양이요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억울해도, 답답해도 내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배당에서 한 게 아니에요. 감옥 속에서 한 거잖아요.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는 곳이 여러분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러나 일주일 살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캄캄한 어두운 여러분 그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도 있고 외로운 가운데 있을 수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주님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 공부하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굶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며칠을 굶고 나니까 힘도 빠지고 철없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다가 기숙사 그 방에 홀려 있을 때 다른 사람 다 밥 먹으러 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양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러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위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주님, 저도 여기서 굴하지 않고 잘 이겨나게 해달라고. 한편으로는 서러운 눈물도 났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힘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요, 힘들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밤에 부르는 찬양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때 주님 앞에 찬양을 해보세요. 그 찬양이 내 영혼을 싹 사로잡는 은혜가 있어요. 그때 드리는 이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렇죠? 이에, 이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이 깜깜한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이 성도가 고난 중에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지진이라면 벽이 무너지고 막 천정이 여러분 주저앉아야 되는데, 뭐 벽이 무너지거나 천정이 있는 게 아니라 옥문이 싹 열리고 사람들의 있었던 수갑과 발에 차인 착고가 싹 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찬송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게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르는 찬양, 우리가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얽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요,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고 있던 간수, 아마 뭐 졸았겠죠. 졸거나 뭐 잠을 자고 있던 잠수가 이게 벌떡 일어나 보니까 이게 뭐 옥문은 열려져 있고, 지금 이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에 풀어져 있고, 이게 뭐 난리가 나게 된 걸 보자. 이 간수가 그냥 칼을 빼어 들어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간수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게 그냥 천재지변으로만 끝나서 진짜 벽이 무너지고 천정이 무너졌다면 할 수 없지만 이 목문이 열리고 다른 데는 다 멀쩡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자기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책임을 물으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도 피해를 입게 되어질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내가 자결 하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을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잠자다가 그냥 자기의 삶의 현장이 확 이렇게 뒤집히는 바람에 이 사람은 갑자기 그냥 여러분 죽음을 결심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 간수는 자기 앞에 닥친 어려움만 보고 그 뒤에 오는 축복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 그거를 보고 이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간수가 자결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이 마음에 꽂힌 게 크게 소리 질러요. 바울이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게 원래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입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무한 경쟁 속에서 조금 밀리면 사람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뭔가 좀 일을 하다가 안 풀리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쉽게 그냥 우울증에 빠지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뭔 일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때요, 이 바울이 옆에서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거예요. 죽지 마라.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 옆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외쳐줘야 돼. 피덩어리채라도 너는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얘기해줘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의외로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다. 이거 외쳐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잘못된 것 같아도, 모든 것이 절망스러운 것 같아도, 아무것도 풀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미래의 소망을 준다. 여러분, 그걸 외쳐줘야 된다니까요. 사람 살려줘야 돼요. 사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주변에 이렇게 막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고 낙심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병에 걸려서 인간관계 깨지고 사업에 실패, 어려움 걸리고 이런 사람들 앞에 있으면요, 우리가 이 외쳐줘야 돼요. 살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게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쳐줘야 됩니다. 내버려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깊은 그냥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져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건져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왜 소리를 질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백번하고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강 주십니다.
당신은 복 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에 분하고 좀 얘기를 하세요. 좀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만 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등불을 들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바울과 실라가 탈옥할 생각을 않고 의연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날만 하더라도 그냥 모함을 받아가지고 모진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들어왔으면 신음하고 얼굴이 막 찡그러질 텐데 얼굴이 막 한없이 평안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영적인 권위를 느꼈겠죠. 영적인 뭔가 아우라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이 권위를 느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발 앞에 탁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뜬금없는 질문이잖아요.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게 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이 간수도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어떤 의미와 삶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게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고 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게 사람의 원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자기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냥 살만 하면 그런 질문 안 던지고 먹고 살기에 바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질문, 자기 근본적인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린 그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그를 향한 구원의 초대장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터전이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실행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나 보세요. 그 인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막 병도 걸리고 사업도 실패하고 인간관계도 꼬이고 이런 걸 통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질문해 봐야 대답도 못 해줘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속에 깊은 이 의문을 드디어 답해 줄 수 있는,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 바울과 실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나는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딱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대답할 말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때 뭐 흐지부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렇지만 이게 단순 여러분 하지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한 오랜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집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는 이것을 딱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상처난 데 아픈 데를 다 감싸주고, 그리고 자기 식구들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한밤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 가정이 통째로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 이 세상에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예요? 한 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죽으려고 하던 사람이 오히려 살아서 가족이 다 구원받고 기뻐.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34절 한번 보세요.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절망과 저절에 빠졌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큰 기뻐하는, 그 절망의 밤이 축복의 밤이 되어지고 축제의 밤이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아무 일 없었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감수했기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겪기 우리의 구원에 있듯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시련도 여러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한 가정 가문에 넘쳐나게 돼서 크게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기적이에요.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는 기적만큼 더 좋은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일이 터질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별일이 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너무 억울한 일이다, 답답하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럴 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하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여러분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밤중 깜깜할 때 여러분 흑암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가장 밝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과 삶에, 우리 역사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다고, 그런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찬양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하시고 이 세상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